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죽기 직전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으로 39, 27, 39장은 구약의 축소판이고 27장은 신약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으로 39장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27장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초점이 모아진 신약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은 구원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인인 인간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렇게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는 이방 종교의 관행을 가리키는 것이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고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모아 샤모아, 그래서 듣고 들으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이 쇠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축복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구원을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56장은 이제 구원 초청에 이어서 만민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전반부는 구원을 얻을 자의 자격이 언급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그런 계치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방인도 고자도 다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만민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구약에서는 이런 정말 이방인들이나 이런 고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가 초청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지만 장래에는 보편적인 종교로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자만 아닌 만민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57장입니다. 회개자 축복입니다. 본장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대표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본문에서도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회개하는 자,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몰렉이라는 것은 이 암몬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바치는 제물은 주로 인신 제사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신께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이런 엄청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바친 이런 우상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르짖을 때에 모든 우상의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이 산을 기업으로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회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반드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58장입니다. 58장은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7장과 8장은 금식 질문을 하는데 성전 재건 중인데 하나님 10월에 금식하고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4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58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 준수란 어떤 것인지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이들이 지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락은 히브리어로 하페츠, 그래서 쾌락,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일인데, 금식을 하면서도 이들이 오락과 쾌락을 이들이 즐기기 때문에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을 취했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면서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기쁨과 쾌락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금식은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래서 이 흉악의 결박은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을 말하고요. 압제당하는 것은 채무를 탕감해주고 담보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된 금식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가 급속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사람들, 압제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빈민을 집에 들이 이런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다.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것을 한 더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59장입니다. 59장은 선민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이사야 1장은 유다 죄악상, 29장도 유다 죄악상, 오늘 본문 59장은 선민, 유다가 선민이죠. 이 선민 죄악상을 1장과 29장과 59장에서 이 유다의 그 죄악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조차 이처럼 죄악을 저지른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 해도 죄악의 담이 가리워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셔도 죄악의 담이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민 제약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 있다. 그러니 빨리 그곳에서, 그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않고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입니다. 60장은 시온 영광 회복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속받은 자들만이 시온성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것은 당시 환난 중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바로 우리가 시온성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시온 영광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의, 시온성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시온성 위에 나타나시고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바다의 부가, 것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동의어로 섬들과 해상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수요한 모든 보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물로 예루살렘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장입니다. 61장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7장, 9장, 11장, 32장, 35장, 61장, 62장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도래하실 메시아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안녕과 풍요를 누리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을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은혜의 해는 신년 77이 49, 50년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자는 자유하게 되고 토지는 주인에게로
되돌려지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슬픔을 대신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62장입니다. 62장도 메시아 중보 사역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과 성도들도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바벨론에 잡혀갈 백성들이 반드시 귀환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중보하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할 거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시온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서 이 새 이름은요 포로 생활로 인해 박탈당했던 그 이름을 되찾았다는 뜻이 바로 새 이름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들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는 것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박탈당했던 그 이름을 되찾았다라는 그 뜻이 바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63장은 이사야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징벌하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회상하면서 이제 속히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중보하며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래서 이 자비와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기업 히브리어로 나할 여호와의 상속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 주의 기업인 12지파를 위하사 어서서히 돌아오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63장에서 이사야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64장도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중보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주께서 진노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 사건에서 나타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사야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그런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지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어. 얼마나 이들의 죄악이 크면 우리 주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외면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8절 우리는 진흙이요 또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고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63장과 64장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65장입니다. 65장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도 이제 신약의 40장부터 27장까지가 신약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6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들을 부르신 이유와 남은 자들이 누릴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장과 10장과 12장에서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감사,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남은 자가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기는 자여 남아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록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일의 절정을 이사야는 약속했습니다. 이 새 창조는 이전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사망하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바로 이전 것인데 이런 이전 것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끝까지 남은 자, 이기는 자가 새하늘, 새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이제 샘이 넘쳐 흐르고 즐거운 성으로 이렇게 창조하게 될 것인데 어떤 자가요? 남은 자가 이것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66장입니다. 66장은 이제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중에서 24장, 34장, 66장이 최후 심판입니다. 66장의 심판은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란 불의와 강포를 일삼는 악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인내한 자들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이제 내 앞에 있는데 최후 심판 때 안 믿는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고통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패역한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1장 유다 죄악상이죠.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이제 종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생명 말씀의 종자시가 되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종자씨가 되어지면 결국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